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고린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바른 가치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당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들어졌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깟 그 우상의 제물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게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의 기준, 자기의 신앙의 기준과 그 시대의 다른 성도들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리고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는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만, 자기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또한 이해해야 돼요. 그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성숙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9장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절제와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두느냐? 사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안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성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의 여러 서신서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 사도라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교회 리더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들의, 그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서신서들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사도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너희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해 주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자신의 삶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사역을 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다른 사도들과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생활비라든지 사역비를 충당받고 사역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게 마땅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보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예, 군대에 누가 가는데 군대 가면서 군복무하면서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어요? 군대 가면 다 밥을 주는 거죠.
자기 돈 주고 군인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농부가 포도를 심었으면 그 포도 맛을 봐야죠. 포도 먹는 게 당연합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하죠. 합당하다는 거죠. 즉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마땅한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이중직, 목회자의 이중직 관한 논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는 목회자가 모자라서 막 난리였지만 지금은 목회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자립하지 못해서 어려운 처지임에 불구하고 목회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버는 이중직, 그 문제가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가 틀렸다, 맞다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직, 그런 목회자 이중직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정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중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인천에서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웠는데 어린이 교회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 친구 사역에 계속 어린이 사역을, 나이가 많은데 거의 지금 저보다 한 살이 많거든요. 그때 그 친구 재수를 해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든지 이렇게 사역이 어린이 사역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늘 학교 앞 전도를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밤에 이제 편의점에서 밤새 일을 하고 그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어린이들,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직을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LA에서 왔어요. LA는요 정말 목회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한인타운 가서 목사님 그러면 절반이 돌아본대요. 그만큼 목사들이 넘쳐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신학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회자들이 넘쳐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미주의 다른 조그만 도시에는 목사님이 없어서 난리예요. 물론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을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빙을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방의 소도시는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대도시에는요 목회자가 넘쳐나요. 솔직히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타지로 그렇게 이사한다는 것,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타주에 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비 다 못 받고 이중직 하느니 차라리 거기서 이중직 하겠다는 거예요. 우버 드라이브나 그렇게 어떤 식당에 딜리버리 해주면서 그렇게 다른 일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지내시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고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중직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활과 삶을 위하여 이중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사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한 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만 받아도 사도 바울이 선교하거나 목회하거나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당시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냐 하지 않냐, 돈을 버냐 안 버냐, 그게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나라, 복음을 위한 거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3주 전에 금요 예배 때 모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을 벗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편안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요, 어느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고요, 오직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여 자기의 삶을 일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함으로 주어지는 승리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큰 비전을 위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것으로요,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습니다. 헌금, 기도, 선교, 감사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이 뭐예요? 우리가 그 돈만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예를 들어 100불이라면 그 100불을 헌금하지 않고 내가 쓴다. 내가 옷도 살 수도 있고요,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 100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쓴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100불을 가지고 1000불 쓴다, 그 말이 문제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불로 100불만큼 쓴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11조도 그거예요. 기도가 뭐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지고 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요,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요,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선교가 기본적으로, 선교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편한 곳에서 있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자기에게 맞지 않는 나라를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선교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그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게 그게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화 됐습니까? 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당연합니다. 그걸 쓴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을 내가 누릴 때와 전혀 다른, 아무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윗을 나누는데,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이제 방어기지로 그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내가 막는데, 뭐 지금이야 살인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죽이려는 행동들은 뭐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대항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새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해왔던 그 세례요한을 보시면, 그 세례요한은 등장하자마자 오직 나는 소리다, 울리다 사라질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 원하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나는 점점 약해지고 그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 요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기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덕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순간에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합당한 권리를 누린 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런 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복수해야 될 권리를,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예수를 위하여 포기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로서 위대한 자, 여자의 몸에 태어난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하는 칭찬을 들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심을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 그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버릴 때 얻어지는 거예요. 버릴 때 얻어지는 거예요. 결코 내 것을 다 취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더 가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안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그 인간의 원리의 어떤 근본 신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포기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런 바보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바보들에 의하여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정말 바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그 정당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있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강요하거나 포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주어지는 승리, 여러분 그 승리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때에 그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자나 포기하지 않는 자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물론 주장하실 때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데 너무 혈안이 돼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데 급급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숙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